매일 보는 거울은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얼굴 표정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거울을 보면은 거울도 웃고 그러면 기분이 또 좋아지죠. 하지만 찡그리면서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도 저렇게 찡그립니다. 그러면 불쾌한 기분이 들고 또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의 이 감정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고 웃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딱 한 사람만이라도 웃게 하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웃게 하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가 웃고 있네 저기. 누가 웃고 있어요? 나. 네? 거울을 보고 있는 나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또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남편을 보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또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전이 되고 그런 행복하고 미소가 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행동과 습관과 또 성격을 그대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미소 짓고 또 웃어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940년대 심리학자였던 르네 스피츠 박사가 깨끗한 침대와 좋은 음식, 또 충분한 교육, 많은 장난감, 또 정기적인 의료 검진까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보육원에서 왜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걸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추어진 보육시설에서 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또 시들고 또 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한 여성 교도소 부속 시설에 있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던 이 르네 스피츠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아이와 두 눈을 맞추고 미소 짓고 웃어주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 사람의 체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도소 내 부속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환경은 열악했지만 안아주고 그래도 품어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육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저 젖병은 제 시간에 물려줬지만 눈을 맞추고 볼을 비벼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결과
교도소 부속시설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란 반면에 이 보육원 내에 91명의 아이들 가운데 35명은 2년 내에 사망했고, 살아남은 아이들 역시 성장 발달이 멈추거나 표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씩 자신의 손 안에 스마트폰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있잖아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그거 보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 도파민이 막 날마다 막 매 시간마다 막 솟아나고, 오프라인 세상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먹는 것, 입는 것,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지으면서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숨겨놓으신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해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풍요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축복이 넘쳐나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의 혜택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을 가뭄과 기근의 고통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와 같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게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지속적으로 넘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가 한 연주회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제 숨죽이고 있는 그런 순간에 객석에서 이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벨소리가 연주에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울리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누가 좀 벨 좀 안 울려주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스마트폰 벨이 울린 사람이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 정명훈 씨가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피아노 건반으로 조금 전에 울렸던 그 스마트폰 벨 소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한번 할 수 있나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똑같이 재현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듣고 바로 하는 거를. 예? 네? 네? 절대음감. 맞아요. 절대음감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낸 거죠. 그러자 객석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그 피아니스트 이 정명훈 씨의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정명훈 씨가 전화 받는 신용을 하면서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알람 소리, 그 벨 소리를 똑같이 한 번 더 재현하더니 첫 곡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곡으로 그 음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웃음으로 예술로 승화시킨 이 거장의 재치와 그 실력에 모두가 감탄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잡음, 그런 참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실수, 그런 실패의 그런 순간들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잡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잡음도 예술로 바꾸시고 예술로 승화시키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합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꾸신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아버지가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소망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로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는 있으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들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우리도 바라야 되는 거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큰 축복이 자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요 영국 출신의, 정확히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인데 영국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 작사한 곡입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가 사고로 먼저 죽고 또 그로부터 16년 후에 만났던 사랑하는 연인이 폐렴으로 연거푸 죽는 그런 아픔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중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조셉 스크리븐이 이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던 그에게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남겨주셨던 유언 같은 그 말이 이 곡을 만드는데, 이 곡 작사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지금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세상 친구가 아니라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네가 나갈 때다. 그런 말을 유언처럼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도전을 받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의지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쓴 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큰 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비바람 다 피하게 해주고 싶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만들고 싶고,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가능하다면 흐린 날이 없는 맑고 화창한 날씨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흘러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밤 같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그런 인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인생의 어두움이 짙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걱정과 근심과 시험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짐들,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그 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신일의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선조들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했던 축복보다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된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 복이 세대를 넘어갈수록 더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사람인지라 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더 큰 축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으로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요셉은 그야말로 최대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자신과 자녀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어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는 효도의 복도 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복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받을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원수 같았던 형제들이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돌보고 양육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가정의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최대의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000배나 많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복이 있는 것처럼 1000배가 뭐예요? 10,000배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대의 복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우리 선교팀이 네팔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마당에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작은 기둥에 그 조그만한 그 얇은 코끼리가 그냥 발 한번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줄에 묶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보고 신기해하던 이 선교팀이 자신들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현지 가이드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저 코끼리 저 작은 기둥 발 한번 치면은 그냥 끊어질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그말 때 줄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코끼리는 커서도 줄을 끊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게 묶여있던 그런 습성이 커서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끊을 생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이 작은 줄이 코끼리 안에 있는 거대한 힘까지 묶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뭐 그렇지. 스스로를 제한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복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고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에 묶여 있는 한계와 제한의 줄과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과 같은 최대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보다 더 큰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따뜻한 미소와 시선으로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